시온 찬양대와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찬양으로 인도하는 EDL 찬양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모레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이라서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보의 예배 순서 맨 윗부분을 보시면 오늘이 광복 기념주일이라는 것과 함께 북한 선교주일 그리고 남북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라는 게 남북 평화통일 기도주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1988년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함께 광복절을 앞둔 주일을 남북 평화통일 공동주일로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해마다 이 일을 위해 공동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 기도문을 세계에 있는 교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지요. 올해가 2017년이니까 내년이 되면 이 일을 시작한 지 30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그 30년이 흘러오는 기간 동안 남북관계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기대와 희망을 갖게 만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것 같은 절망감에 빠져야만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 일을 계속해오고 있다 하는 것만으로도 참 놀라운 일이지요. 올해는 상황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온 세계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힘을 쏟았습니다. 결국 최근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죠. 이제는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미 공군 기지가 배치되어 있는 괌 해역을 미사일로 포위 공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으로서는 군사적 해법이 완전히 준비되고 또 장전됐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선제 공격이 필요하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위기설이 힘을 얻고 있는 바로 그 8월이 지금이지요. 외국 사람들 중에는 이런 위기 중에도 별 흔들림이 없어 보이는 우리나라를 이상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움츠러들면서 자본을 빼나가는 바람에 주식시장은 급격하게 하락하는데도 분위기는 평온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워낙 이런 문제에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소동도 많고 위기설도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성이 되어버려서 뭐 늘 그러려니 하는 거지요. 그런데 더 큰 이유는 다른 일이 아니라 이게 핵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난리를 피운다고 한들 어디로 가고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터지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그런 중에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니 골드바 판매가 평소보다 4-5배 늘었다고 그럽니다. 드러나지는 않아도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태는 이렇게 암담하고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상황임에도 남북 교회 지도자들은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예년과 다름없이 실무 회담을 열었습니다. 회담 장소가 라이프치히였다 하는 것이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라이프치히는 통일되기 이전 동독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통일의 도화선이 되었던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1982년부터 그 교회에서 시작되었던 평화기도회가 1989년 대규모 촛불 시위를 일으키게 했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 동독이 무너지게 되었거든요. 남북교회 지도자들은 바로 그 도시에서 회담을 갖고 올해의 평화통일 공동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지금 정치적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 도시는 가장 절망적일 때 주저앉아 절망에 빠져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 모여서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도시에서 남북이 함께 모여 작성한 기도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분열된 조국의 안타까운 위기 상황을 바라보면서 애를 태우는 것은 비단 이 시대 우리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이루어진 12지파를 기반으로 한 단일 민족입니다. 그 나라의 첫 왕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 뒤를 이어 왕이 올랐을 때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제1차 민족 분단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다윗에 의해서 나라가 통일되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제2차 민족 분단입니다. 그 분단은 주전 926년경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사이에 애굽으로 망명했던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10지파가 왕으로 추대해서 불러들이면서 일어났습니다. 이 분단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분열된 이스라엘이 이 분열의 상태를 방치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계속했죠. 분열 초기에 그 노력은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가 갈라지게 될 조짐이 보이니까 르호보암은 18만의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류하셨습니다. 결국 나라는 분열됐지만 이후에도 둘 사이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서 14장 30절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런 무력 다툼은 그 자손들 때에 이르러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된 아비야는 40만 명의 군대를 일으켰고 여로보암은 군사 80만 명으로 그에 맞섰죠. 그 전쟁에서는 아비야가 큰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역대하서 13장 17절입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서 15장을 보면 유다 왕 아사는 많은 돈을 주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이 전쟁에 끌어들였습니다. 소위 외세의 개입을 촉발한 거지요. 역사가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이 자주 벌어지게 됩니다. 열왕기하서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는 아람 왕 르신을 끌어들여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위기를 느낀 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화근이 됐습니다. 호신탐탐 야욕을 불태우며 기회를 보던 아수르였거든요. 아수르는 아람을 점령한 뒤에 곧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그로부터 10년 뒤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주전 722년입니다. 그렇다고 남왕국은 안전했겠습니까? 아수르에게 많은 조공을 바치고 겨우 살아남기는 했지만 아수르의 속국에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단 상황은 한 200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주 잠시 화해 기간이 있기는 했지만 거의 전 기간 기회만 있으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힘의 우위를 통해서 무력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시간이 갈수록 국력은 소모되었습니다. 통일은커녕 피차 쇠퇴만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둘 다 파국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랜 기간 회복의 조짐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당신의 종들을 들어서 소망의 빛을 전해주십니다.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무엇보다 절망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유를 극복하는 길이 뚜렷하게 제시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두 가지가 선명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통일에 대한 예언자들의 예언 가운데 제일 길고 또 자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유명한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이어지는 본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마른 뼈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다고 하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시지만 예언자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예언자가 보기에도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의미겠지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에게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언자가 말씀하신 그대로 외치니까 뼈들이 서로 연결됐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자에게 생기를 향해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예언자가 명령하신 대로 외치니까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내용 가운데서 같은 내용의 말씀이 연이어 등장해서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그 말씀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6절, 13절, 14절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나지요. 그것은 소망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우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른 뼈 환상을 주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쓰라고 하십니다. 또 다른 막대기를 가져와서 거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이렇게 쓰라고 그러십니다. 이 두 개의 막대기들을 서로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취하신 이 행위에 담긴 의미가 분명합니다. 둘로 나뉜 이스라엘, 유다와 에브라임을 당신께서 하나로 통일하시겠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는 겁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온전한 회복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회복은 먼저는 포로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둘로 갈라졌던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당신께서 친히 이루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런데 여기 마지막 23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절망에 이르게 한 뿌리가 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분명한 길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십니까?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자신들을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거기서 이스라엘은 소망의 작은 기운조차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뼈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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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른 뼈가
그러면 이 절망이 어떻게 극복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외에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한 길이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 때문입니다. 그 기대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가 되는 역사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걸 이루시는 그분이 여호와이시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주께 돌아오게 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리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자들 중에는 우리 민족의 분단을 3단계로 분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 1단계는 국토의 분단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서 북이 38도선으로 그 이북에는 소련이, 그 이남에는 미국이 각각 군대를 진주시켜서 국토가 둘로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제2단계는 체제의 분단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분단된 국토의 남쪽에 남한 정부가 수립됐죠. 며칠 뒤인 9월 9일에는 국토의 북쪽에 북한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다른 체제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분단이 제3단계 심정의 분단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죠. 이 전쟁을 동족 상잔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해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말, 같은 글을 쓰며 같은 땅에서 살아가던 같은 민족입니다. 겉으로 보면 구별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원수처럼 여기며 서로 죽이고 죽는 끔찍한 전쟁을 벌인 겁니다. 수많은 사상자와 포로가 생겼습니다. 곳곳에 전쟁 고아와 과부가 넘쳤습니다. 국토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경제는 거의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일로 남북은 서로를 향해서 저건 남보다도 못한 핏줄이다, 원수 같은 대상이다, 이렇게 규정하게 됐습니다. 전쟁 이전에 북한의 인구는 약 12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무려 3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가족과 친척들을 북에 둔 채 고향을 떠나 월남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나 되지요. 5년 동안 공산당에 의해서 저질러진 학정을 탈출해서 자유로운 생활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난 이산 가족들의 아픔은 지금까지도 씻지 못한 전쟁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심정의 분단이 가장 심각한 분단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통일을 말할 때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분단된 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방안도 제시되는데 이렇게 체제의 분단이 해결이 되면 국토의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해결되겠죠. 그런데 이런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애가 심정의 분단입니다. 심정의 분단은 상대를 원수로 여기게 합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논이나 대화 자체가 내면에서부터 사실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 해 전에 통일을 이룬 독일은 우리와 같은 수준의 심정의 분단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없었으니까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체제의 통일을 이룬 후에도 심정의 분단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통일 초기의 독일은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동독 출신의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통일을 했느냐,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려고 통일을 했느냐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서독 사람들은 그들 내로 통일이 자기들의 안정된 삶을 다 깨뜨려 놓았다 불평하면서 원인을 제공한 동독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통일의 대통령이었던 바이체커는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동서독이 정치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동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동포로서 대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헌법도 동독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동독 사람들을 못하다고 무시하고 급이 낮은 국민으로 대하면 안 된다. 동독의 어려운 경제를 돕는 것도 정부가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서독민의 애국심, 동포애로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정치가 이기는 했지만 바이체커는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정부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없이는 진정한 통일이 안 된다. 그걸 강조했던 거죠. 심정의 분단을 극복할 수 있어야 진정한 통일이 가능하다. 이 사실을 확신했던 겁니다. 우리의 상황은 독일의 경우와는 비교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심정의 분단이 아주 극단적으로 심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북한 정권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극단적인 벼랑 끝 전술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력에 의한 통일은 국제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멸망을 가져올 뿐이라고 하는 건 이미 누구나 직시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남은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진실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게 마련입니다. 아까 꿈을 꾸는 것처럼 이루어진 독일의 통일이 모여서 기도한 결과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무슨 말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역사가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카메라가 그 현장을 다 비춰주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드릴 기도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그와 함께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을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 말씀 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며 살려고 그랬습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도 북한은 안 된다. 그들은 사랑할 대상이 못 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판단을 앞세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 버티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또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잠언 25장 21절 22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던 겁니까? 아무리 말씀이 그래도 그 말씀만은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거 회개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희생을 요구하게 마련이지요. 탈북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살고 있는 세토민들이 근 3만 명 이상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다시 그 사람들 가운데 북으로 되돌아가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런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혹시 그 중에 하나가 막상 남쪽에 내려와서 뿌리 내리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남쪽 생활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졌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부터 믿음으로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통일의 역사가 꿈을 꾸는 것처럼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가 과연 이 땅의 희망이냐 하는 것을 진지하게 묻게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앞장서서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와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거창한 국가적인 과제를 위해서 우리를 들어 써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설교를 마치면서 2017년 8.15 평화통일 남북 북남 공동 기도주일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 올리시죠. 자비하신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8월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남과 북, 북과 남에서 따로따로 광복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얼마나 혹독한 세월이 흐르고 잔인한 대결 속에 지냈습니까? 비록 일제의 억압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민족끼리 증오하고 있으며 여전히 주변 나라들의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난 72년 동안 하나 되는 꿈을 꾸었지만 속마음과 달리 서로 등지고 원수처럼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이 나뉜 채 살아가며 다른 체제와 이념으로 분단의 담을 높이 쌓았습니다. 주님, 이 민족의 역사에 거룩하신 두 손으로 개입하시길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통일을 소망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함으로 희망의 땀을 흘리게 하소서. 해마다 8월을 맞을 때마다 우리로 가슴 찢어 회개하게 하시고 저마다 가슴 벅찬 소명을 품게 하옵소서. 평화를 이끄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의 민족이요 같은 동포라고 하면서 서로 증오하였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 6.15 남북 공동선언, 14 남북 정상선언의 정신을 훼손하였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문빗장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은 더 큰 위험과 위협 속에 놓였습니다. 주님, 평화를 목말라 하는 우리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또 꿈을 꾸게 하소서. 외세와의 군사훈련이 필요치 않은 금수강산, 이웃 강대국들에게 간섭과 불임을 받지 않는 새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8.15 해방의 감격, 그때의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소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공동 번영을 위해 어깨동무하시 허심탄회하게 남과 북, 북과 남이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화해와 포용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나라 삼천리에 성령의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평화의 맑은 햇살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두루 비추고 기쁨의 소나기가 온 나라의 메마른 대지를 적시게 하옵소서. 이 땅과 세계에 흩어진 8천만 민족이 누구나 행복하고 저마다 주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 되어 더욱 커진 우리 민족이 온 세계를 두루 섬기게 하옵소서. 평화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